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친구가 있는데 매일 오는 친구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매일 오는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마지막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친구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오는 친구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켓에 보면 항상 돈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은 소중하죠. 둘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에 보면 3일 장을 하는데 그 무덤까지밖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친구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집이 있는데 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집의 주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에 삽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집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날이 그러한 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보증을 서주고 믿고 돈을 빌려주고 믿고 비밀을 말하고 믿고 동업을 하였는데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친구와 관계가 깨지고 믿음 때문에 망하고 그 믿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긴 세월이 지나 이제 죽을 문턱 앞에 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마지막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좀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좀 더 이해해 줄 걸, 그때 좀 더 내가 손해를 볼 걸, 껄껄껄 인생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뱃머리에 이제 몸을 붙이시고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가 덮쳐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면 참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여도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며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사나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애잔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티마조라고 하는 이것은 이 5장에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지역의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시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항변하였다라고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가장 쌍스러운 욕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처자를 다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걸 헌신했고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피티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바다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티아맛이라고 하는 용 리오야단. 그래서 가끔 바다에 용 오름이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나온 것이 한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무서운 그러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영이라고 하는 이 경기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는가? 이전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직접 목격도 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문제는 풀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는 것입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송이 하나가 막대기에 끼워서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네피림과 같은 군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10지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 앞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팩트가 거짓은 아닙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군과 같은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신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였을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맷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사자굴에 죽임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새 친구 굴 속에 있는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앞에 있는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홍해를 건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 뒤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블레셋 전투가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자 그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법궤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대패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질병을 이깁니다. 믿음이 절망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뿌리는 더 깊게 뻗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세게 불면 유능한 파로도스를 만들어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느 날 눈을 감고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을 내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성경책을 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깜짝 놀라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성경을 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펴겠습니다 라고 또 펼칩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펴졌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너무 근심한 나머지 하나님 3세판입니다. 성경을 다시 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또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며 병든 자들을 살리며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 여인들은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두 제자가 나타났는데 믿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12
제자가 나타났을 때도 믿지 않더라라고.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직무로 부르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한 아이가 낳을 것인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네 마음에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교회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가 없습니다. 6.25 때처럼 아니면 일제시대 신사참배처럼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타락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그 거룩으로 인도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만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도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한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